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제 사건이 이제 되겠죠. 성경에 있는 그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나올까요? 아니면 반역하는 존재로 나올까요? 예, 다 반역하는 존재로 다 나옵니다.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 막 이러는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인간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좋은 걸로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는 행동은 뭐냐? 싫다는 거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걸 주겠다는데도 싫대요. 좋은 걸 주겠다는데도 싫다고 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오늘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인생은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 큰 성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성이 나옵니까? 그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나옵니다. 보니까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아유, 저거 몇 명 되도 않네. 하면서 가서 싸움을 했더니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다 힘을 내가지고 우리랑 싸우면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먹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 생각 못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겼는가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큰 여리고성을 이겼을 때 누구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성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얼마든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큰 여리고성 누구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 힘으로 이겼잖아요. 여러분, 크고 작은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계시면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그만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니까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 저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하다 보니까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대가 들어갔어요. 완전히 정말 새롭게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어디에 그 단맛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 애굽의 단맛을 아직도 지금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14장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14장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13장 맨 마지막 절 33절에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그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정탐을 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좋다, 우리 가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점령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결론이 그거예요. 33절 그겁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가 샀다고요? 메뚜기가 샀다. 결론은 딱 거기입니다. 한마디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비하면 우리는 마치 뭐와 같아요? 메뚜기가 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힘없고 한번 그냥 밟히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쪽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꾸 남의 말을 너무 우리가 잘 들어요. 누구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남이 자꾸 뭐라고 이랬대 저랬대. 여러분, 자꾸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왜 자꾸 남의 말을 들어요? 남의 말 들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남이 뭐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갈 길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와서 무슨 욕을 하든 뭘 하든 이러면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내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1절에서 이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떤 반응을 하냐? 첫 번째, 크게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반응. 뭐냐? 첫 번째는 뭘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을 합니다.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모세, 너를 원망하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여러분이 중에 와가지고 막 교회를 원망한다. 교회가 뭐한다. 이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와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 저를 원망하는 건 상관없어요. 왜? 제가 잘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목사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 근데 어디를 원망하면 안 돼요? 교회를 원망하면 안 돼요. 교회를 원망하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누구를 목사는 원망해도 상관없어요. 목사는 그냥 목사야. 하나의 사람일 뿐이에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뭘 원망하지 말라고요? 교회를 원망하면 안 돼요. 교회를. 우리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태도가 뭐냐?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했어. 원망한 이유가 뭐 때문에 원망했다고요? 다른 사람 소리 딱 듣고서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슨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뭐 하고서 그냥 듣고서 원망하는 거예요. 듣고서. 어떻게 원망했느냐? 소리를 높여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모세가 우리 죽이네 막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했겠죠.
따라왔더니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나 죽이려고 우리를 하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성경 말씀 보시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느냐,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자기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정말로 여러분 그 홍해도 건너고 그 정말로 메마른 광야를 막 힘들게 걸어서 왔는데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딱 들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 고생한 게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내가 이토록 열심히 해서 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 하면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이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저도 옛날에 그런, 어렸을 적에는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듣기도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때는 좀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아유, 막 옆에서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막 힘들으니까.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차라리 일찍 죽이지 왜 우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고생을 시켜. 하지만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살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를 이렇게 만든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막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가 원망을 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돌아가겠다. 우리 차라리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차라리 애굽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종로로 가겠다는 거예요. 종로로 타면서 거기서 차라리 자유는 없어도 그냥 옛날 거기서 그냥 옛날에 맛있는 거 먹고 일하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아주 우둔해집니다. 지금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일할 때는 죽겠다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막 우리가 못 이길 것 같다는 소리 들으니까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겠다. 돌아가겠다는 거 이제 또.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우둔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자꾸 뭐만 생각나요? 아유, 그 따뜻하고 더운 여름이 좋은데.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름 오면 왜 이렇게 더워? 그 추운 겨울이 좋은데.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도 여름이 언제 여름 갔나 생각나요. 여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다고 떠벌리면서 자랑할 필요 없어요. 안 좋은 일 있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다시 되돌려 달라고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있다고 막 다른 사람들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말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에서 5절 말씀,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나오십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자면 뭘까요? 무릎 꿇고 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릎 꿇고 절. 좀 전까지만 해도 뭐 했습니까? 출발하라. 출발하시오. 앞에서 이제 멈추시오. 모든 명령을 다 누가 내렸어요? 모세가 다 내렸어요. 모세가 명령하면 아론이 얘기하고, 모세가 왕이면, 모세가 대통령이면 아론은 국무총리예요. 근데 그런 식입니다. 이게 둘이서 뭐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거예요. 왜요? 니들 이렇게 나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나가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니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 살자고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니들이 다 죽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 왕이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령을 내리던 그 왕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모두가 다 존경하던 그 모세가 눈물로써 무릎을 꿇고서 지금 애걸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는가? 연출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엎드릴 수가 있었는가? 모세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왕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단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자기가 왕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그냥 말씀 따라서 인도해 주는 그 인도자일 뿐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는 게 자기의 이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대로 가다간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게 생긴 거야. 인도를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다 줘야 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다 줘야 되는데 지금 바로 코앞에서 그것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코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체면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한 마음으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명이 중요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임무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인데 내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무릎을 꿇는 그 일까지도 모든 체면과 모든 그 비웃음까지도 다 감당해내면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 받으신 그 사명,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서 10절 말씀, 모세와 아론 이외에도 강력하게 맞선 사람들이 6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12명의 사람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보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두 사람만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이 두 사람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도저히 그 고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지만 아니다. 우리는 가서 그 땅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말한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나머지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여호수아 갈렙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너무나도 귀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하자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의 막 옷을 찢었습니다. 막 원통하다는 거죠. 옷을 찢고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오늘 이 6절에서 10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환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내가 뭘 주리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누굴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는데 문제는 항상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변치도 않으셔요. 변하는 건 누구뿐이에요? 인간들 뿐이에요. 인간이 누가 지금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꾸 못 믿잖아요. 주신다고 하는데 자꾸 주신다는 그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니들 그걸 왜 못 믿어?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그거 우리가 얼마든지 뺄 수 있겠더만. 그치? 왜 못 믿는 거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우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봤더니 너무나도 좋은, 정말로 적과 꿀이는 아주 정말 좋은 땅이더라. 가서 우리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무슨 언약 맺었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이제 구원이자 우리가 맺으면 구원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맺은 게 우리 잘 살게 된다는 언약 맺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 맺어가지고 우리가 복권 사면 뻥 터진다 이런 언약 맺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한 가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가면은 이제 사람 자꾸 이제 질 것 같고 자신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무슨 내용을 하냐면 자꾸 자신감을 줍니다.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절대 겁먹을 거 없어.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겁먹을 거 없다는 거야. 그런데 저쪽 가나안 땅, 우리가 점령할 지역에 가보니까 그쪽에는 그쪽 나라를 지켜줄 신들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서 돌을 던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재미없는 TV 프로그램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60만의 남자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한 명도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하냐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 둘 빼놓고는. 우리가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그토록 간절하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런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함께 만나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